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가면 행동하는 것보다 말로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새 노래 부르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 뭘로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 통치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을 그대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농담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농담이나 헛된 말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어지면 이 땅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혹자는 그 두 가지 방편을 두 권의 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두 권의 책, 말씀을 주시는 두 가지 방편은 뭐냐? 하나는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만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 그게 모든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계시다, 일반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며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또 하나의 책이 있으니 그 책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신 책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을 때에 우리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연의 이치의 책이고 하나는 구원의 이치의 책, 이 두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둘을 거스리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대판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고집이 되게 센데, 이 고집 센 사람이 자꾸 구구단을 이루는데 472 27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72 뭐죠? 모른대 또. 472 뭐죠? 28. 472 28인데 무슨 소리야? 472 28이야 하면, 아니야, 472 27이야. 끝까지 우기는 것입니다. 구구단 가지고 보여줘도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다가 원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고집이 아주 센 이 사람이 원님 앞에서도 472 27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게. 472 28이 아니라 진짜 27이냐? 이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예, 저는 472 27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원님이 누굴 혼냈겠습니까? 원님이 안 돼봤어. 예. 원님이 누구를 혼냈느냐면, 그 472 27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혼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야, 너는 빨리 집에 가라 하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친구한테 호통을 쳤습니다. 저렇게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놈은 더 이상 말릴 길이 없지만은, 그런 놈과 다투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 정신 차려 하고는 그 사람을 혼냈다고 합니다. 이치를 거스리는 미련한 사람은 원님도 상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이죠.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것도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태풍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과 함께 짝하고 친구하고 그 미련한 사람만 상대해서 싸우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렇게 멱살 붙잡고 그 사람만 상대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미련한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여 길을 같이 가는 것도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고집부리던 그 바로, 이집트의 바로는 결국 고집 피우다가 망했습니다. 고집센 사람은 자기가 틀려도 끝까지 고집을 옳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배우고 무조건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청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고대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구약시대부터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무역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부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가 굉장히 무역으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 삶이 방종해지고 방탕해집니다. 타락하게 되죠. 두로도 그랬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니까 방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또 뱃사람들 바다에 무역하는 이 배롱 무역을, 해양 무역을 하니까 우상을 되게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신제사도 드리고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일을 하니까 타락했지요. 우상 섬기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열국을 심판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 두로도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 두로는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올 때 이 두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두로를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저주받아서 망한 민족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개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개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방의 땅, 이 멸시받는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사람 구원하실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갔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두로 시돈 지방에 간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내어 쫓아주기를 간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척만 척 오히려 시험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두로 사람들에 대한, 그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죠, 그죠? 그 은혜를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와 내 딸은 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여인이, 아니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하십니까? 점잖으신 분이 이래도 됩니까? 소문 듣고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에 이 두로 여인이 한 말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때에 이 여인이 한 말, 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고 상 아래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은혜의 자루를 들고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은 겸손하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개라도 마땅히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주워 먹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만이라도 내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의 기분에 감정 상한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옳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29절이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이 한 말, 이 말을 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 뭘 했다고요?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뭘 기다렸어요? 이 말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이 말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라의 언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 야,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셔도 귀신은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엄청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언어입니다. 찬송은 뭘로 합니까? 언어로, 말로 하죠. 또 기도는 뭘로 합니까? 말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말로 듣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 말이 은혜롭게,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 가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 가서도 우리의 행위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천국 가서는 뭐만 있느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언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옆 사람이 신경 쓰이고 웅얼웅얼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박또박 기도하면 옆 사람이 내 기도 듣고 기도가 방해될까 싶어서 때로는 웅얼웅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웅얼웅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실까요? 못 알아들으실까요? 옆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눌해도 그가 어눌한 말을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그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엄청난 포도와 그리고 무화과 송이 가지고 와서 과연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땅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던데요. 자, 거기까지는 10명과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보고가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던데요. 땅도 좋아요.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이 다릅니다. 10명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는 거기 가면 다 맞아 죽는다. 이거예요. 죽으려면 들어가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말에 그 말이 맞지만은 그들이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앞에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이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 한 대로 이 말을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 말 한 그대로 너희들은 메뚜기다.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말을 내가 들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한 목소리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새로운 장관을 세워가지고 모세 갈아치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항복하고 들어가자. 저들의 칼이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들어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망령된 말들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원망한 사람, 불신의 말을 한 사람,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블레셋 땅,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을 밥으로 삼으시고 그 두 사람은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밥상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언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언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천국의 언어만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천국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천국의 언어만 써보세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자꾸 지옥 같은 말을 계속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불안하다고 자꾸 불안하다 하면요, 그러면 그 말이, 불안한 말이 자꾸 퍼져나가서 전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도 한 사람이 불안하다 계속 불안하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이 불안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실력이 없고, 왜냐하면 나는 흙수저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소유도 없고, 나는 너무나 생각하면 뭐 정말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연약한 메뚜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해버리세요. 그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된다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겐 큰 소망입니까? 두렵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 이 천국의 말,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겠어? 아이고 첫날 만날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기도고 또 뭐 세상이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뭐 별 수 있겠어? 그냥 기도는 마음 평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그 사람 통하여, 그 사람 기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살아온 삶에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믿고 말한 대로 그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믿고 말한 대로 저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뭐 지금 그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표를 딱 만들었어요. 20대 때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책 한 권 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자 30대, 40대, 50대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우리가 말한 대로 오늘 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내일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 하나님 나라 언어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듣고 계셔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이 그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할 때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우리의 말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말에 그것만큼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어 주셨습니까?
아브람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데 나이가 99세였는데 그런데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99세 될 때가 100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열국의 아비예요. 말하기 좀 부끄럽죠, 그죠? 그런 말은 이름도 이야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뭐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만 열국의 아비. 사람들이 비웃죠. 무슨 열국의 아비? 아도 하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 할까? 그게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이름,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낯뜨겁지만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를 때에 성경을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재 아카데미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 비전 스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제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 길을 우리가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상가에 있을 때에 뭘 했냐면 비전 스쿨을 이제 조그맣게 그렇게 아이들 열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실험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믿음의 그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밥을 해가지고 밥을 이쪽에 한 공기, 이쪽에 한 공기, 그리고는 그 밥을 갖다가 아이들 이쪽에는 막 나쁜 언어를 하고 이쪽에는 막 그 천국의 언어를 막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밥이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이 곰팡이가 쓰는데 근데 욕먹은 밥은 욕먹은 밥은 곰팡이가 시커멓게 아주 흉하게 그렇게 곰팡이가 그렇게 피고 칭찬 듣고 천국의 언어를 들었던 그 밥은 곰팡이가 똑같이 곰팡이는 피는 곰팡이 색깔이 달라요. 분홍색 곰팡이가 피더라고. 그거 신기하더라. 참 신기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을 뭘 보고 했냐면 그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그 과학자 있는데 이 사람이 물 입자를 가지고 그런 연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에게 좋은 어떤 이게 언어에 이 파동을 줄 때에 그때에 좋은 파동이 갔을 때에 그 물이 육각수로 변하고 물의 입자가 고와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사람은 80% 이상이 물로 돼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 몸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언어가 이게 좋은 파동의 언어의 파동이 가면 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연구인데 그 뒷부분은 약간 신념에 가까운 것이지만은 앞부분은 과학이지만은 어쨌든 그 우리가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결과를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이치적으로도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두루 여인이 예수님과 막 다투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우합니까? 어떻게 계집을 합니까? 유대인들 다 그렇다 할지라도 선생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옳습니다. 개라도 부스러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우리가 이래야 돼요. 사람을 대하여서 사람 상대하여서 싸우고 미련한 사람 붙들고 믿음 없는 사람 붙들고 싸우고 상대하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싸우고 이웃과 다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사람 이면에 그 사건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정주영 씨 뭐 다 많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일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성공할 만한 그런 어떤 게 삶의 습관을 갖추었다. 이 삶의 자세가 딱 성공할 자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일화 가운데서 허허벌판 그 울산의 미포 거기에 조선소 부지만 허허벌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만 놔놓고 유럽에 가가지고 큰 배를 수주를 해가지고 오는데 조선소 짓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그 은행에서 유럽의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배를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땅밖에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그런데
배도 없고 뭐 공장도 없는데, 그런데 배를 수주를 따는데, 그 수주 따는데 그것도 유럽의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조선소 짓고 수주 따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데, 그 기적의 스토리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수주를 하고 어떻게 돈을 빌렸나,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데, 시설도 없고 허허벌판에서 사진 한 장도 없는데, 그런데 지갑에서 500원짜리 우리나라 지폐를 꺼내가지고 설득을 시켰답니다. 500원짜리 거북선 그림 그려져 있는 지폐, 그거 한 장 딱 꺼내가지고, 봐라, 우리 민족은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예로부터 배 만드는 도사다. 배 만들어가지고 일본 함정 수백 척을 무찔렀다, 이 배다. 이 거북선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민족만이 노하우다. 배 만드는 것은 우리 곧 조선업에서 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당신들이 믿고 한번 투자해봐라 이랬는데, 이 말을 얼마나 확신 있게 했으면 이 말에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은행 가서 여러분 돈 빌려 보십시오. 돈 안 빌려 본 사람은 모릅니다. 또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냥 두드리 가지고 다 망해도 은행은 하여튼 안 망할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야, 그것도 70% 많이 빌려주면 70%, 진짜 많이 빌려주면 80% 시세에 그렇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거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설득당해가지고 조선소 지을 돈 빌려주고, 그 돈 가지고 조선소 지어가지고 큰 배, 엄청나게 큰 배를 갖다가 수주를 내가지고, 그래 지금 현대 미포 조선소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누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말 했답니다. 임자는 해봤어?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이 사람, 이게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확신 있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 확신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로, 현실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현실에는 오늘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확실히 됩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잠언 18장 21절에 사람의 그 말의 힘에 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야고보서에 보면 작은 요 키가 배의 방향을 움직이듯이,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있는 말을 하면 살 것이고 죽은 말을 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보증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두려워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속삭속삭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안한 말을 자꾸 옮겨서 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말, 불안한 말을 자꾸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귀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귀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귀한 사람이 됩니다. 깡패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깡패인 줄 압니다. 그렇죠? 목욕탕에 가가지고 빨가벗고 있어도 그래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딱 보면 제가 뭐 하는지 대충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말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한두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알더라고요.
근데 깡패들은요, 가가지고 깡패들 있는 데 가면 말 들어보면 저 사람 깡패구나 금방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말하는 대로 귀한 말을 하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한 말을 하면 천한 사람 되는 것이고, 농담하는 말만 맨날 하면 그 사람 농담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존귀한 말을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사님이 딸이 명문대를 나오고 예쁜데 가난한 청년과 연애를 했습니다. 결국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 장모델 근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 청년을 몰래 만나서 이 가난한 청년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방도 구하고 이 돈으로 또 작은 폐물이라도 하나 사고, 그리고 내가 내 자네에게 돈 줬다는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 특히 내 딸한테는 이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집도 구하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작은 폐물도 선물도 하나 그렇게 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 청년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장모님의 그 지혜, 그 장모님 너무나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해가지고 이 장모님을 자기는 끝까지 모시고 싶고, 이 장모님을 하여튼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장모님이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해줘가지고 자기 딸이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집 사고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폐물 사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 딸이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을 위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업신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사는데, 자존심 먹고 사는데,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 장모님이 얼마나 배려를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 성공하고 나서도 그 장모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 하면요, 사람이 존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귀한 말만 하고 손해될 말에는, 우리 자신이 천해지는 말에는 입을 다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의 복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말은 자기 인생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누에 꽃이 아시죠?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집 짓지 않습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그걸로 집 지가 그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행복한 집을 짓는 것이고, 불행한 말을 하면 불행의 집을 짓는 것이고, 불안한 말을 자꾸 하면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시돈까지 가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시돈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대학 교수가 시험 치고 그 채점하는 시험지를 다 그거 볼까요? 그거 다 보지 않습니다. 그 몇백 명 되는 학생들이 다 시험 답안지 막 빼곡하게 적어냈는데,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칠 때에 모르는 문제 나오면 답을 더 많이 쓰죠, 그죠? 모르는 문제 나왔다, 공부하는 문제 나왔다면 답을 그냥 많이 씁니다. 뭐 이웃집에 친구 이름은 영이고 그 영이는 착한데 저는 더 착하고 교수님은 더 착하시고 뭐 이렇게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적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까지 다 적는 것입니다. 다 읽어봤자 그 영양가 없어요. 채점할 때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그 키워드를 딱 보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 그 점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 키워드를 딱딱 집어서 채점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다 읽어보겠습니까? 그게 요 단어가 있으면 요거는 합격이다, 요 단어가 있으면 요건 점수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요 말씀 듣기를 원하여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요 한마디, 요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을 하였으니? 그거는 또 이제 설명을 좀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누구를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이 예언도 다 알고 그들이 선지자와 시편의 예언을 다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예언대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셔도 이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들 보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번은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을 들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신 이 말씀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 말을 유대인들에게 바라하고 부끄러우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여인이 한 그 말을 바로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믿음, 이방인이랄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하는 그런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나와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무게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말, 문제가 해결될 그 말, 귀신이 그만 장난치고 쫓겨나갈, 귀신이 장난 그만 치고 이제는 확 쫓겨가고 악한 영이 사단이가 자꾸 흔들어 놓지 못하고 막 사단에게 들어와서 막 흔들다가도 쫓겨갈 바로 그런 믿음의 말, 사단이 옷사갈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워할 그런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만나면 틀림없습니다. 역경의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역경의 시대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 거, 이걸 듣고 계시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어려움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관계에 어려움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어떤 어려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멀리 계신 것,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 한마디만 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을 딱 기억하십니다. 에베소 5장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 알아봐라. 뭘로 우리는 주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가 제갈도 물릴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벌려서 믿음의 고백도 선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이 아니면 천마디 만마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점수 안 나가요. 자기 형편이 어떠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니, 동정을 사는 사람들이 나를 다 동정해주는 그런 말을 천마디 만마디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딱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 딱 하면 주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됐다 할 만한 그런 말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우리의 힘으로 찾기 힘들면 성령께 기도하시고 구하시면서, 성령님, 주님이 찾고 주님이 들으시기 원하시는 그 입술의 고백과 선언을 내 입술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로 하여금 그 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말을 내 현실 속에서 딱 내어 보낼 때에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이 됐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회개의 자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회개의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원하시는데 그 회개만 하면 되겠는데, 근데 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말에
주님 앞에 자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복의 말, 진정한 자복의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그 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회개의 한마디, 그 자복의 말, 그 말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과 자기 어떤 위신 다 내놓고 주님 앞에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나가서 부끄러움 다 내팽개치고 자기 체면 다 내팽개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세상에서 뭐하던 사람이었고 내 체면이 이렇고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송아지 울음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그 한마디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 고백을 찾으십시오. 찾지 못하겠걸랑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되었다 하는 그런 결말을 보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다바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복의 한마디일 수 있겠고, 어쩌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용서의 선포일 수 있겠고, 어쩌면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믿습니다, 나의 삶을 맡기고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노래,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생각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복되게 하고 존귀케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찬양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새로운 다짐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